네, 말씀, 마가복음 오늘 12번째고요. 제목은 다윗의 진설병이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빚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 안식일이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마지막 날 저녁부터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를 끝마친 그 모든 날 이후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제7일이라고 보통 이렇게 아시죠? 그래서 마지막 끝날이에요. 마지막 끝날, 안식의 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이 이제 일요일이라고 우리가 좀 착각을 좀 해요. 근데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언제예요? 시작하는 날이에요. 시작하는 날. 그러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죠. 그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라 그러면 틀린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일요일이에요. 시작이. 토요일은 마지막이고 일요일이 시작.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든 날은 엄연히 따지면 일요일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자를 잘 계산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일 동안 창조를 다 마치시고 그날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그 이후로는 다 안식일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루만 토요일만 안식일인 게 아니라요. 모든 날이 그 창조 이후에는 다 안식일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의 날 동안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그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같이 피조물과 창조물이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이 자체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를 범하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범하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피하기 시작하는 거. 이제 안식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져버린 거죠. 더 이상 안식이 아니에요. 불편해요. 여러분 하나님 뵙기가 불편해요. 그럼 안식이에요?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주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더 이상 안식일이 없어지고 이제는 노동의 날이야. 이제 일을 해야 하는 날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노동의 날, 중노동의 날, 스트레스의 날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진정한 안식의 회복은 사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안식일을 회복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이건 그냥 예표로서 율법으로서 주어진 것이고 아직 그 율법이 십자가로 완성되지는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안식을 회복하는 진짜 복음의 날을 예표하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율법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날짜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건데 이게 10계명 안에 들어가고
10계명에서도 상위에 포함돼요. 이해가 되시죠? 상위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매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인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은 이제 쉬는 거죠. 일을 하면 안 돼요.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노동하고 쉬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완성한 다음에는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주일이라는 표현을 해서 안식일 다음 날을 이제 주일이라고 지키는데 이 십자가로 안식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그래서 주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주일이란 말은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다 일요일 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아니고 아직도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이단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러면 이제 그 이단들은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구약에서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너희들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느냐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박을 하실 거예요? 아니, 고약으로 그거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으로. 그럴 때 해야 되는 말이 바로 여덟 번째 날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덟 번째 날이 신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 여덟 번째 날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걸 못 설명하면 어떻게 해요? 바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여덟 번째 날의 개념이 이게 주일의 개념이고 이게 안식일보다 밑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여덟 번째 날. 그래서 여덟 번째 날은 뭘 해요? 할례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는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겨드립니다라는 의미가 할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구약에서는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영원한 규례. 영원하다는 건 2023년인 지금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할례를 다 하셨어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로 여덟 번째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일곱 번째 날이 십자가로 이루신 여덟 번째 날에 먹혀버리는 개념이에요. 안식일이 일곱 번째 날인 안식일이 여덟 번째 날에 먹혀버리는 개념. 그래서 이거를 꼭 이단들에게 혹시 만나시면 꼭 말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요,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안식 후 첫날에 모이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날이고, 여덟 번째 날의 개념. 안식일보다 더 위에 있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어떻게 이게 더 위대하냐, 여덟 번째 날이 어떻게 더 위대하냐라고 했을 때 또 이걸 또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여덟 번째 날이 되는 날이 토요일이야. 겹쳤어. 겹쳤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면 할례를 하면 안 되거든요. 할례를 하면 안 돼요. 왜?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할례를 하면. 그런데 우리 아이는 하필이면 여덟 번째 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면 구약에서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할례 날이 8번째 날이니까 하루 땡겨서 7일째 해야 돼요? 아니면 하루 늦춰서 9일째 해야 돼요? 그날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건데? 이 헷갈리죠? 그럼 유대인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당신들은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안식일의 날에도 우리는 할례를 했어. 왜? 할례가 더 중요하니까. 라고 말하면 게임 끝. 게임 끝. 근데 만약에 안식일이 더 중요하니까 할례 날이 8번째 날 안식일이면 아니 하루 땡겨서 해. 만나도 하루 먼저 내리잖아 2배로. 그런 것처럼 할례도 안식일의 날이면 하루 먼저 해야 돼 라고 하면 제가 지는 거죠. 제 논리가 지는 거죠. 그러면 진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거를요 예수님이 딱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건너뛰고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은 일이 있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히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했다? 할례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에도 안식일에도 할례를 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일보다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구약에서도 그래 왔고요. 그래서 즉 아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도장을 찍는 할례의 일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예를 말씀하시거든요.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안식일이에요. 꺼내면 안식일 범하는 거죠. 꺼내면 안 돼요. 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꺼내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꺼내라. 생명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즉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그 어떤 율법보다 중요하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십자가의 복음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는 절대로 율법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적용을 설교하지 않아요. 복음적인 교회는. 십자가를 믿으면 율법적인 적용의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율법적인 내용만 자꾸 강조하는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복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가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말로 그거죠.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11조 꼭 내야 됩니다. 봉사 꼭 한 가지 이상은 해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 엄밀히 따지면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고요. 인간을 살리는 도구여야 합니다. 율법 자체가 인간을 살리는 도구. 마치 수술실에 메스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배를 가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칼이죠. 칼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사건 목사들이 그 칼을 가지고 병자를 수술하는 게 아니라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율법이라는 칼을 들고 강도짓을 하고 있다고요. 누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도 다 그래왔고 지금도 스물스물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라고 줬는데 이걸 가지고 강도짓을 하더라는 거죠. 본문에서 아직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십자가 복음이 아직 없으니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토요일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목숨 걸어야 돼요. 안식일을 범한다는 건.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나무를 하러 이제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나무 하러 간 거야. 근데 그걸 적발이 딱 됐어요. 회중에게 딱 걸렸어요. 그래서 끌어다가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요. 실제로. 하나님도 그걸 허락을 하세요. 실제로 죽여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건 흉악범죄다 아니다? 흉악범죄예요. 엄청난 흉악범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길을 열며 밀 이삭을 자르는 거예요. 물론 이게 배가 고파서 일부러 먹으려고 거길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길을 열기 위해서 자르다가 보니까 뭐 막상 출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밀 이삭을 비벼서 먹은 것 같아요. 물론 이 행동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도요, 보통 우리가 설이라고 그러죠. 남의 밭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먹는 거는 구약에서도 허용을 해줬어요. 괜찮다. 먹어도 된다. 다만 뭐만 하지 마라? 포장만 하지 마라. 포장만 해오지 마라. 들어가서 네가 처먹는 건 괜찮은데 이게 포장해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적으로는 잘못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닌데 뭘 잘못한 거냐면 안식일에 뭘 해요? 요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이잖아요. 이게 밀 이삭을 자르는 게 추수고 그 다음에 비벼 먹는 게 타작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왜? 노동을 했지 않느냐. 절대 노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우러 나가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에는 주우러 나가면 안 돼. 내리지도 않지만 주우러 나가면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노동하는가라고 따지는 거예요. 노동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와, 이거 유대인들이 들으면요. 바리새인 들으면 와, 이거 거꾸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완전히. 아니, 인간이 안식일을 지켜야지. 안식일이 인간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거꾸로. 이건 정면 도전이에요. 하나님께 대드는 말이에요. 대드는 말. 예수님 지금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얼마나 우월한 계명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정면으로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대드는 거.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야지 어떻게 안식일이 사람을 지키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자, 민수기에 나오는 그 친구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나무꾼이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덤비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터진 입이라고 이게 돌로 맞아 죽어야 될 놈이 터진 입이라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나무로 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터진 입이라고 떠드는 것과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을 이기는 할례의 날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나무꾼이 할례의 날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오히려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율법이 오히려 사람을 위해 존재해요. 여러분이 하는 안식일, 11조, 뭐 이런 율법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키려고 하잖아요. 거꾸로 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위한 출석 하시죠? 주일 성수를 위한 출석.
율법을 지키기 위한 헌금. 11조 마찬가지죠. 율법을 지키기 위한 헌금.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봉사. 내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율법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그 행동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가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고 또 그걸 가스라이팅 당해서 마치 그게 굉장히 위대한 신앙이 있는 양 착각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적인 사고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 인간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 자체가 쉼이잖아요. 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쉼. 하나님이 다 창조했으니 재창조 역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안식일의 개념인 거예요. 이걸 알아먹으라고 율법을 준 건데 그걸 못 알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성취해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켜서 내가 주일 성수를 지켜서 구원을 성취했다라고 착각하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과의 차이인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인간이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히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 복음은 오히려 안식일이 오히려 우리 인간을 지켜내는 겁니다. 안식이 우리 인간을 지켜내서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게 재창조 구원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해내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지켜내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찬양 중에 주일학교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아싸. 근데 이걸 좀 개사할 필요가 있는 게 그거보다는 저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나 구원 당했네, 너 구원 당했네, 우리 구원 당했네, 젠장. 우리는 구원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월급을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당했다라고 표현하진 않죠. 월급을 우리가 한 만큼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요, 우리가 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아내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5시에 포도원 일꾼인데. 옷만 갈아입다가 어이 끝났는데 월급을 당하네. 야.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깨져버려서 우리의 구원이 타력의 힘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일 성수를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 복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구원받는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다. 이거는 십자가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율법이라는 이 못 알아듣는 말이 못 알아들으니까 구약의 말씀을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계속 못 알아들어요. 언제 알아듣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해야 그때 알아듣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아무리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나님을 드려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지금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못 알아듣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강제로 구원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강제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해내는 거예요. 마치 십계명 두 돌판이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 내려오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황금 송아지 만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내가 해냈다. 내가 주일 성수했다. 안식일 지켰다. 11조 냈다. 이러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내려오다가 모세의 손에 의해서 깨져버리잖아요. 깨져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파는 어떻게 돼요? 천사가 지키는 법궤 안으로 잠금 장치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있지만 율법이 우리 인간을 해치지 못하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안식일이라는 율법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말씀은 곧 율법이고 이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있던 두 돌판이 박살이 나서 그 율법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두 돌판처럼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못 지켰어요. 왜? 할례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못 지켰어요.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생명이 싹이 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군림하고, 막 왕으로서 우리를 막 이렇게 막 하대하고 막 짓밟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뭐하러 오셨냐면, 섬기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 가운데 위대해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 자체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섬깁니다. 인간이 신을 정성을 쏟고 막 신을 섬겨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신이 인간을 섬기는 거예요. 놀랍죠? 종들이나 하는 발 씻겨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나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정성을 쏟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분, 나가. 당장 나가. 우리는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쏟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정성은 드려졌어요. 뭘로? 십자가로 드려졌어요. 그 드려짐의 정성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성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속지 마세요. 목사들이 정성을 바쳐라. 정성이 이렇게 부족하냐. 그건 무당이죠. 네, 무당집 가보면 그러잖아요. 정성이 부족하다고. 구슬할 때도 1,000,000원짜리 갖고는 안 된다고. 더 써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인간의 정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미 인간을 위해서 섬김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배 때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강의하는 거예요. 종교 강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냥 종교 강의, 철학 강의. 그래 놓고 매주 나는 예배 잘 들었다고 착각하는 거죠.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예배 잘 들었다라는 그 착각을 왜 하냐면 내가 정성을 쏟았으니까. 내가 주일성수했고, 내가 헌금했고, 봉사했고. 그래서 우리 중암교회도요, 자칫하면 그 십자가를 빼먹을 수 있잖아요. 자칫하면 빼먹을 수 있죠.
아니, 강해 설교를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이 본문을 잡는 것도 아니잖아요. 강해 설교야. 근데 어떻게 강해 설교인데 계속 십자가만 전할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들어간 성경 구절만 찾아서 매주 설교를 하면 십자가 들어가겠지, 당연히. 근데 어떤 날은 십자가가 전혀 없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 그때도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명함이고 달력이고 카페고 문구를 만든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까먹을까봐. 까먹을까봐. 정신 못 차릴까봐. 저도 정신을 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강의하고 다릅니다. 종교적인 어떤 강의는 사회 발전, 윤리 도덕, 뭐 이런 거 다 갖다가 버무려서 철학이고 뭐고 버무려서 할 수 있지만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만 전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만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는 언제 하는 거예요? 예배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배가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토론 시간이고 그러면 다른 얘기 해도 돼. 근데 예배만큼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를 함께 나누는 게 예배입니다. 그거를 나누지 않으면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안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 바치고 우리의 시간에 뭐 11조를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봉사를 바치고 이건 전부 잘못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주 모여서 십자가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을 드러내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 없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제물 없이 오면 안 돼요. 뭐라도 가져와요. 비둘기라도 가져와야 돼요. 제물 없이 안 돼요. 그런데 예배를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드리겠다고요? 그런 분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가. 당장 나가. 교회를 다 부셔버리기 전에 당장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해 주는 분들이 점점 주는 게 사실은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교회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당장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점점 줄어가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전부 피 얘기예요. 피. 레위기 우리 보고 있지만 오늘도 피 얘기야. 아우 지겨워. 근데 피가 없으면 당장 나가야 돼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께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보혈의 피를 나누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뭐 하라고요? 예배 드리려면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야 돼요. 그냥 노닥거리려면 노닥거리는 거 괜찮아요. 그냥 두세 사람 모여서 노닥거리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율법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안식일은 오히려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고 그 인간을 섬기는 그 안식일의 주체, 안식일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려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버린 거예요. 끝났습니다. 토요일 안 지켜도 됩니다. 네. 표정들이, 오이씨. 그 대신 뭘 지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권론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대속해서 죽으시는 거.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 진리가 없으면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되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 모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저건 성령 모독이다라고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논리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려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고? 화낼만 하죠. 화낼만 하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얼마나 개고생합니까? 아니에요? 저만 아버지라서. 저도 아이들을 여러 양육을 하고 있지만 양육비가 장난 아니잖아요. 예, 장난 아니 들어요. 그러면서도 그거를 다 감당해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래,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존재하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존재하는 게 맞구나. 피조물이 잘 성장하도록 창조주가 도와주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 의존적 존재.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절대 의존적 존재. 어린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냥도 못해요. 요리도 못해요. 그냥 놔두면, 방치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섬김을 받아야 살아나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야. 부모는 아이들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걸음으로 죽어야 되는 존재죠. 맞아요, 안 맞아요? 다들. 시입니까, 이게? 예, 시인지 뭐 노래가사인지 하여튼간 감동을 먹어서 하나님에게 섬김을 받는 존재들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섬김을 받는 자들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각은 십자가 은혜를 모르니 율법의 잣대대로 우리 인간이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켜줘서 하나님을 섬겨줘서 천국 가야 된다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이야기들이 할 수밖에 없죠. 바리새인들처럼. 지금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왜 자꾸 율법 어겨?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주일 성수 왜 안 해? 왜 새벽기도 안 나와? 그렇게 그따위로 해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좀 나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드려가지고는 어디 복을 받겠어? 응?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복을 받겠어? 그렇게 섬겨가지고 하늘 보좌를 감동을 주겠어? 이렇게 율법을 정죄하는 도구로 쓴단 말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잖아요. 야, 안식일을 안 지켜가지고 그따위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겠어? 이렇게 정죄하는 도구로 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진설병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도 그 부하들과 진설병을 나누어 먹고 안식일을 범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설병이 뭐냐면 이제 회막문 성막 안에 이제 그 떡상이 있거든요. 성막 안에 이제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에는 항상 12개의 떡이 진열이 되어 있어요.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인데 이게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을 이제 교체를 해줍니다. 계속 놔두면 이제 상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요. 그런데 이 교체한 떡은 버리지 않고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이 먹습니다. 다른 사람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이제 밑바닥 생활을 할 때야.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막 다윗 죽이려고 막 정신 나간 적 있잖아요. 정신 나가가지고
막 다윗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이제 부하들도 많이 안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뭐 떡 5개를 요구한 걸로 봐서 한 4명이나 5명 정도 부하를 데리고 있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죠,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 언제 굶어 죽을까. 막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부하들을 잠깐 너희들은 여기 있어 해놓고 이 놉당이라는 데 가서 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당시 사울의 그 사위였고 어떻게 보면 근위대장 그 옆에 있는 하여튼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그 장군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먹을 거를 좀 달라 그랬어요. 빵이 있으면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지금 빵이 없고 있는 거는 딱 그 진설병밖에 없다. 거룩한 떡. 근데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면 안 되잖아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니까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줘요, 안 줘요? 줘요. 다윗에게 이 빵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먹다 남은 빵이거든요. 12개를 준 게 아니에요. 먹다 남은 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이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준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떡을 준 거예요. 이게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먹으면 안 되는 떡.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먹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이 개념이 선악과하고 맥락이 똑같아요. 선악과를 전달해 주는 것과 맥락이 똑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둘 다 죄를 범했다는 이 모양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그에 따른 어떠한 언급을 하지 않으세요. 너 왜 제사장 떡 먹었어? 너는 당장 나가. 이렇게 안 하셨고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설병을 먹은 다윗을 징벌하지 않으셨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결국 이 아히멜락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사울에 의해서 사울이 이제 이 전문 용어로 야마가 돌았어. 왜냐하면 다윗을 잡으러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먹을 걸 주고 또 심지어는 무기까지 주거든요. 그 골리앗의 칼까지도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이 놉당의 이 제사장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제사장까지 다 죽이는데요. 85명을 죽여요. 제사장만 85명을 죽여.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아예 놉당 그 마을에 아예 들어가서 거기 있는 주민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다 칼로 죽여요. 완전 피바다를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남자아이, 여자아이, 젖먹이 아이까지 다 죽여요. 사울이. 정신 나갔죠. 그러니까 가축까지도 다 죽여요. 소떼, 양떼 다 죽여요. 얼마나 빡친 거예요. 다윗 하나 죽이려고. 진설병 몇 개 먹었다가 죄 없는 엉뚱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 지금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부하들은요, 다윗의 부하들은요, 진설병을 먹었겠죠. 이 출출한 김에 먹었어요. 그리고 그 먹은 기력을 찾아가지고 먹어서 기력을 찾아서 가드 땅으로 이미 피해 갔어요.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뭐냐면 아마도 이 다윗의 부하들은요, 그 떡이 뭐 피해 대가로 먹는 떡인지 어쩐지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나중엔 알게 될 수도 있겠죠. 나중엔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진설병 먹은 거의 책임을요, 제사장인 아히멜락이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떡 몇 개 주고 본인의 식소를 비롯한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죽은 그 제사장이 누구를 살렸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살려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이 뭐였어요? 사실은 생명의 떡이었죠.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힘을 열어줄 떡.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떡을 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내가 이거 먹어가지고 85명의 제사장이 죽고 그 마을의 젖먹이 애들까지 다 죽었어. 안 먹었으면 되잖아. 안 갔으면 되잖아. 다윗이. 안 갔으면 되잖아.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그래서 뭐예요? 안식일을 범한 자가 살아났어요. 오히려. 그게 다윗이잖아요. 안식일 날 먹으면 안 되는 진설병을 이날이 또 안식일이에요. 다윗이 이 떡 달라고 한 날이. 왜냐하면 떡을 교체하는 날이니까 그걸 먹고 다윗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걸 상식적으로 보면 다윗 이 멍청한 놈 이렇게 손가락질 해야 되겠죠. 너 때문에 지금 몇 명이 다 죽었어. 손가락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엉뚱한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범한 다윗인데 그 안식일이 오히려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본문에서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하죠. 자, 이 얘기를 또 대입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밀 이삭 안식일을 범해서 밀 이삭을 먹은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드셨는지는 성경이 일부러 표현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안 드신 것 같아요. 제자들만 먹은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어요? 먹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피해 대가를 누군가를 치러야 돼요.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른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예표가 예수고 예수님이 그 노 땅의 마을 사람들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은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재창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율법주의에 머물면 안 돼요. 율법주의 아닙니다. 복음은 균형이에요. 균형. 제가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복음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 복음의 균형을 잡지 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제 율법주의자죠. 율법주의자로 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영지주의자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복음은 중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복음이란 스펙트럼에 나오는 빛과 같다.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나보 이 빛이 이 어떤 이 말 율법의 말이라면 그 중에 복음은 어디냐면 가장 중간이 녹색의 지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쉬워요. 녹색의 지대가 가장 이상적인 복음의 자리예요.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빨강, 주황, 노랑으로 치우치면 율법주의로 가는 거고 아니면 반대로 파랑, 뭐 남색, 보라색으로 가면 영지주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초록에 있지 아니하면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록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로 가기도 하죠. 가끔. 이렇게 교회 자꾸 빠져도 돼. 이거 그래도 주일 성수해야지. 라는 율법주의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그래요. 저도 왔다 갔다 해요. 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빨간 쪽으로 가면 율법주의 이단이고 보라색 쪽으로 가면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해요. 계속. 그러니까 어떤 날은 율법주의자처럼 막 말해. 어떤 날은 또 영지주의자처럼 막 말해.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상담해 봐도 그래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시즌 1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시즌 1이 있어요. 개척을 하고 초기에 시즌이 한 2년 정도 됐을 때 그때도 교인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때 색깔이 어땠을까요? 다 빨간색이야. 다 빨간색. 제가 초록을 아무리 말해도 빨간색이니까 이 초록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빨간색들이 자꾸 딴지를 걸어 저한테. 예배 때 왜 일어났다 앉았다 안 해요?
뭔지 몰라요? 예배 때 일어났다 앉았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그런 게 있거든요. 별표는 일어나세요. 뭐 이런 거 왜 안 해요? 교동문은 왜 우리 교회는 교동문 왜 안 읽어요? 아멘 들어간 찬송가, 아멘이 들어간 찬송가는 왜 안 부르고 맨날 CCM만 이상한 것만 자꾸 불러요?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따져요. 이게 뭐라고요? 어떤 색이라고요? 빨간색. 그래서 그 빨간색들이 결국은 다 나무해가지고 다 나갔어요. 빨간색들이 다 나가요. 이 교회는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다 나갔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이제 시즌2가 돌아왔잖아요. 시즌2가 돌아왔더니 이번에는 빨간색과 보라색이 같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 와, 대단해. 한쪽은 빨간색이고요. 한쪽은 보라색이야. 서로 양쪽이 싸워. 서로 양쪽이 싸워. 모였다 하면 두 패로 나뉘어서 막 싸워요. 야, 이거 어느 편을 들어야 돼? 그러더니 양쪽이 막 싸우더니 결국은 한쪽만 나가면 내가 손해를 덜 보겠는데 양쪽이 싸우니까 양쪽이 다 나가더라고요. 양쪽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시즌2입니다. 다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마침 코로나가 되니까 그나마 헷갈리신 분들도 그냥 안 나와. 그나마 헷갈리신 분들도 자기 색깔을 정하지 못한 분들도 코로나가 오니까 그냥 안 나와버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코로나 때 이렇게 꾸물꾸물 한 번씩 나와서 지금 정착하신 분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지금의 우리의 색깔은 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섞여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약간 보라색 쪽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예, 보라색 쪽이. 그래서 시즌3가 오지 않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맘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별로 없거든요. 우리 교회. 물론 있어요. 있는데 보라색 쪽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보라색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니까 누가 더 죄인인가? 내가 더 죄인이야. 그러면서 그 죄를 자기 의로 여기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 보라색들. 나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그 죄인인데. 그러면서 막 그 죄를 의로 여겨요. 제가 볼 때는 야, 이거 보라색인데. 이거 남색인데. 그러니까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누가 조금 나 무시하잖아요. 이씨. 교회 뛰쳐나가. 혈기 부리고. 입으로도 죄인이야. 나는 때려 죽여도 돌 맞아도 되는 죄인입니다. 그래 놓고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왜 나 무시하냐고 뛰쳐나와요. 무슨 색깔이었던 거예요? 보라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죄를 알면 회개하고 그 은혜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를 안다는 자체가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누가 더 죄인인가를 서로 경쟁하며 내가 더 죄인이니까 내가 더 의인이야라는 걸 숨기고 있는 거죠. 죄인이면 부끄러워해야죠. 왜 반찬 투정을 왜 해야 합니까?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교도소에 앉아서 죄인이야. 판사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때려 죽여도 됩니다. 저는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해놓고 반찬이 이게 뭐냐고 이걸 먹고 어떻게 사냐고 투정 부리는 게 뭐다? 보라색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음행하다 잡혀온 여자라는 걸 기억하고 그러니까 음행하다 잡혔으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이때부터. 예수님 피해서 도망갈 건지 아니면 저분이 누군지 저분을 따라가야 할 건지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뭐예요? 나는 음행하다 잡혔어. 나는 죄인이야. 목 매달고 죽는 게
영지주의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또 뭐예요? 아,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막 그러면서 막 설치고 다니는 거. 그 율법주의고. 딱 녹색의 그 복음주의는 뭐예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보라색들이 교회에서, 중합교회에서 그냥 여기 완장 딱 차고서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막 율법주의자들 막 손가락질하고 있죠. 뭔가 설거지 열심히 하면 저희 자기 의를 드러낸다 그러고 막 특성하고 그러면 저기 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특성하고 있다고 막 여기 완장 딱 본인이 보라색이면서 얼굴이 보라색이면서 응? 뭐만 하면 다 손가락질하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크게 하냐고 손가락질하고. 근데 녹색에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긍휼함이 있어요. 불쌍해. 신천지가 들어와도 불쌍해. 복음 전해줘야 되는데 안타깝고. 근데 그 마음이 없고 에휴 저거 복음도 모르는 것들, 죄인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 십자가 복음 알아야지 막 이러면서 마치 주맘교회만 위대한 것처럼 어디 가서 떠들고 그렇잖아요. 여기 와야 뭐 바른 복음 듣는 것 마냥 생각하고. 그래서 율법주의나 영지주의나 둘 다 행위주의 이단이에요. 행위주의. 뭔가를 막 열심히 하려는 행위,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야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난 죄인이야. 이것도 행위잖아요. 멈추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이단이에요. 근데 복음주의는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하지 않다면 중앙교회를 다니고서도 나는 자유하지가 않아. 목사님이 자꾸 뭔가를 시키는 것 같고 자유하지가 않아.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설거지 당번을 제가 자꾸 시키잖아요. 근데 정말 하기 싫어. 왜 내 이름은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걸 막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 지켜야지 막 이거 억지로. 아니에요. 기쁘면 일찍 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헌금하라고 막 강요하지 않아도 기쁨이 있으면 해요. 근데 이걸 막 고민하잖아. 그러니까 구역별로 반찬 같은 거 이제 보통 교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반찬을 가져갈까? 무슨 반찬을 해가야 맛있다고 소문이 날까? 막 고민해. 고민하다가 반찬 가게 가서 그냥 사와. 에이 모르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복음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녹색의 자리는 이게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데 이건 노동이잖아요. 이 자체를 좋아할 만한 사람은 없죠. 다 싫어하죠. 그런데 이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가벼운 짐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짐은 짐인데 가벼운 짐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허세로 버틸 수 있는 사람. 나 이 설거지 정도는 나 이게 취미야. 난 이게 너무 즐거워. 라는 허세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죠. 나는 설교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설교 준비가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런 허세가 있는 분이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정말 설교 준비를 좋아하실까? 아니면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건 아닐까? 막 여러분이 그걸 고민하죠? 왜 쓸데없는 고민을 왜 하세요? 제가 제 허세로 하면 돼요. 그 사람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녹색의 지대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예수님의 그 은혜대로만 움직여집니다.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아요. 반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체니까. 머리가 시키는 건 지체는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떡을 먹은 존재라는 것, 다윗의 떡, 생명의 떡을 먹은 존재라는 것, 그 제사장의 대학살로 얻어진 생명의 떡임을 알고 그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행동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